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이 주로 성탄절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천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몇 시간 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 거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웃집의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언제 그분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는 우리 마귀의 종이던 우리지, 마귀의 종으로 하던 우리들인데 언제 선택을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가 드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착한 일하고 바른 일하고 선한 일하고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11조를 하고 직분을 받고 이때가 아니라 그 이전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 동네 목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이전에,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작정. 그때 우리가 아들, 딸이 된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녀가 되긴 되었지만 이미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려고, 아들, 딸 삼으려고 이미 예정을, 작정을 해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자랑이 되겠지만 그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무슨 선행을 하기도 이전에 그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버리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오늘은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며칠 전에는 굵직한 뉴스는 아닌데 감동이 되는 뉴스도 있긴 했습니다. 참 그런 뉴스 듣기도 힘든데 어제 아래는 금요일 날은 조은누리 양 중학교 2학년 그 정신지체 2급 가진 그 아이가 산에서 엄마하고 같이 엄마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냥 열흘 동안 그렇게 수색을 하고 열흘 만에 그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뭐 비교적 건강해요. 건강하고 밥을 먹고 굶고 있으니까 조금 하긴 있지만은 다름없고 어제는 그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는 참 우리를 좀 시원하게 해준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만 늘 들어보면 답답한 뉴스,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답답한 우리나라를 중심해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막 둘러싸여가지고 대통령 3인초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IMF 이후 최고의 위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IMF보다도 더 큰 위기죠. IMF 때는 뭐 경제적인 위기였지만은 경제 하나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총체적인 어떤 뭐 난국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뭐 조용하긴 한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국민이 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은 굵직굵직한 뉴스를 골라가지고 언론사에서 10대 뉴스를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정말 굵직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뉴스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교가 뉴스였으니까 위대한 오늘 이거 해석을 안 떼고 어떻게 내놨습니다. 위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잖아요. 뉴스잖아요. 위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도 포커스를 그냥 뉴스에다 좀 맞춰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뉴스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구원받았다는 그 뉴스보다 더 큰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도 더 큰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닙니까? 만일 사람이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온 천하가 뒤집어지는 것보다도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뉴스. 누가복음 12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머릿속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비유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는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지 그냥 가을에 풍년이 들었어. 너무 곡식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창고가 비좁죠, 그죠? 창고가 비좁아. 그래서 새로 어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마음이 푸근해요. 내 영혼아 요리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20절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르시되 오늘 밤 내 영혼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억만금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 떠나가버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 뉴스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됐다 하는 그 뉴스보다는 우리 정경영 선생님께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 뉴스가 더 크다고 말이죠. 대한민국 통일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뉴스가 큰 뉴스이긴 하지만은 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는 뉴스보다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원천을 다 얻고도 지옥에 간다면은 소유한 것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 이후 가장 큰 뉴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무엇이 가장 큰 뉴스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뉴스가 가장 큰 뉴스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무이한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한 사건이 이 세상 그 어떤 뉴스보다 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니까. 그의 백성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것은 제가 이 개미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뉴스죠. 제가 개미가 되었다는. 저나 개미는 다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니까. 카메라 만든 사람은 카메라 되었다 하는 보다 더 큰 뉴스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일무이한 다시는 없을 그런 뉴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니까 이보다 더 큰 뉴스가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까? 이런 뉴스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뉴스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오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빅뉴스, 위대한 이야기 몇 가지를 알아보고 또 그 의미 또한 겸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언제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미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낳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처음 임마누엘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육신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처녀가 만났습니다. 처녀. 처녀는 분명히 여자를 얘기합니다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처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처녀는 순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을 해주십니까? 순결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을 해주십니다. 정결한 자에게 임마누엘을 해주십니다. 또 처녀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야죠.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자는 18세가 되면 그때부터 늙어가요. 그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18세입니다. 남성 18세. 18세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돼요. 남자는 21세가 되면 그때부터 늙어가요. 남자는 21세가 되면 가장 아름다워요. 결혼 정년기가 언제입니까? 결혼 정년기가 18세 이전이고 남자는 21세 이전에 결혼해야 제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뭐 18세가 아니라 18세 더하기 18세 46세가 돼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외모를 가꾸고 그런 외모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처럼 채석에 물들지 않는 사람, 깨끗한 사람, 청순한 신앙 인품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 성도의 모습에 관해서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내가 바울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어떤 열심입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중매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중매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 그렇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가지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부단장 잘하는 얘기잖아요. 계시록 결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을 제가 읽고 보니까 결론이 그게요. 그걸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정결한 신부 예수님 만나기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신부단장 잘하는 게 그 계시록의 주는 메시지.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계시록 시대 안 살아갑니까? 지금이 계시록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게 된다는 거죠. 정결한 처녀.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정결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육신의 신분도 순결한 처녀였지만은 그의 속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처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음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처녀가 잉태를 허락을 하고 천사한테 천사가 얘기하니까 예 대답을 하죠. 주의 예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기대해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건 담대하고 뜨거운 믿음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처지 아무 상관, 자신의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라도 내가 놓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자식입니다. 자식 대신 내가 다른 것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을 뭔가를 대신해가지고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이 세상 그 천만물보다도 내 생명이 더 귀해.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는 그래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자식이에요. 자식이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죠. 시험을 하셨는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목숨을 저 골리앗과 그냥 막 우르르 나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니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만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주신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3장 17절 볼까요? 17절 왕은 느부갓네살 왕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았습니다. 왕이 그냥 큰 신상을 저기 중앙교회 바로 뒤에 그 무슨 절이 하나 있죠. 중앙교회 바로 뒤에 교회 중앙교회 뒤에 바로 절인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한 1년 됐습니까? 보니까
엄청난 부처를 막 그걸 갖다가 막 씌워놓고 그 왕이 그런 큰 금신상을 씌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은 타는 풀불에다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왕이 한번 뱉었던 말이니까 거둘 수가 없어.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설득 당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왕 앞에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타는 불배에서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아서 내가 저 불배에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한 점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누가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신앙을 누가 가졌다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마리아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도 뭉뚱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꿀과 송이꽃처럼 그렇게 달게 생각하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옆에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 옆에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편지 오면은 편지가 좀 편지를 내버리고 나는 거 보고 한 번마다 또 보고 해요. 우리 집사람 좀 편지를 좀 길게 써가지고 올 텐데 나는 내가 한 몇 페이지 적어가지고 하는데 두 페이지 석장, 두 장 석장 보면 우리 사람 한 장도 채 한 3분의 2만 채가지고 그래고 읽을 것도 없어. 그냥 한두 번 읽고 나면 그냥 하는데 다 불합리해요. 그냥 한번에 다 불합리. 좀 길게 써놓으면 그냥 좀 보고 눈물도 흘리고 보고 싶다 눈물 흘리고 왔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버리지 못해가지고 놓아놓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과 생명 희생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셨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요셉과 그 마리아의 사이에 첫 아들을 낳아 물론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해놨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처음으로 쓰셨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말구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구유.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였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리기를 천하에 호적을 하라. 세금 많이 거두려고 호적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세금을 제대로 못 낸다면 요즘 같으면 우리말로 하면 주민세를 걷어야 되는데 이게 중동이 돼 있어야 주민세를 걷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일제히 하다 보니까는 전국의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여관 요즘 말로 하니까 여관이지 이 당시 옛날 성경은 사관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관이란 개인 집인데 집인데 이제 집도 쓰고 또 빈방도 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정말로 없어서 빈방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빈방 구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처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헤로드 임금의 아들로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고 로마 황제의 아들로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을 거고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 부위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 부위에 탄생하신 것 자체가 진리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 부위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곳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의 일생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추한 세상에 내려오시되 화려한 궁궐이나 부자의 화로운 저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요셉의 가정을 택하며 또 이렇게 요셉의 따뜻한 방에서도 아니라 말구유, 마국간 말죽통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비천한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멸시하고 천대한 그런 가난하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 과부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병이들에서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신고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두의 희망입니다. 말 위에 탄생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헐벗고 굶주리고 고달프고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 대책이 최선 살다 보니까는 힘없지 돈이 있다고 주님 앞에 못 나오거든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 어려울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말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 힘들 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능력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 중에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왜 작지 아니하다는 실제는 여긴 작지 아니하도다 했지만 실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참으로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작은 도시인데 그게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람 오시되 걸어간 땅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아니하고 저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문화의 도시 아덴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유대 보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곳에 계십니까? 저 큰 교회만 계십니까? 부자 동네만 계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흑인이 자기 주일날 자기 교회 간다고 열심히 늦어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버렸어. 막 시간 늦어버렸어. 그래서 흑인들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하고 백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인 교회에 딱 들어가려니까는 딱 교회에 들어가는데 문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못 들어겠다 하니까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흑인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쭉 지금 자기 교회 갈 수도 없으니까 문 입구에 그냥 문 바깥에서 그냥 무릎 꿇고 거기서 안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 따라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내갖고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 허름한 사람이 또 오늘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 그분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이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 아니 예수님 저 안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바깥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도 쫓겨났다. 나도 쫓겨났다. 내가 헐벗게 되나?
뭐 누가 지어낸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자 동네에 계시는 분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이대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의 말은, 작게 여길 때의 말은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 왕이 될 때는, 왕을 삼을 때는 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정말 못생겨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을 삼으려 하니까 사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왕을 삼으려 하니까는 사울이 대답하여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죠. 그런가 하면은 한번 그냥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 완전 멸종을 당할 뻔했어요. 자기 다른 지파하고 이게 지파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얼마나 살아남지를 못했죠. 살아남지를 못했는데 가장 작은 지파가 맞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옛날 성경에는 행구라고 요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행구에 숨었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냥 숨어가지고 사무엘이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애썼어. 나는 왕궁 심해가지고 숨었다니.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금씩 교만해져가지고 사무엘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왕인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교만했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죠. 최초의 자살자가 되기도 하고 그의 온 가족이 다 그냥 아들 하나 겨우 살아남았죠. 장애인 아들 하나 겨우 살아남고 다 그냥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금하는 멸망의 선봉이 겸손한 종기의 길자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기념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문이 작다는 것입니다. 문이 작다. 그래서 서서 들어가면 희망을 같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지. 우리 아들이 키가 쑥쑥쑥 자랄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그냥 우리 문지방이 그렇게 나는 문지방이 저 위에 나는 것도 아니라 들어가다 문에 튀어 빠지더라고. 키가 문보다 더 커가지고 더 옛날 집이 되가 조금 작게 나지만